여러분들 오늘 그 사순절 5번째 우리의 메시지의 주제는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 듣는다라는 그 연습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듣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듣는다라고 표현하면요,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라는 차원은요, 그냥 듣고 그것을 끝난 차원을 두는 것이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것은요, 형식적인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지정이 다시 말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집중해서 듣는 그 행위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듣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끝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듣는 이야기는요, 삶이 반드시 변해야 돼요. 들었으면 그 삶에 적용시켜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열심을 갖는 삶, 이것이 듣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듣고 잃어버리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삶으로 전달되어서 삶이 변화되기까지 하는 것, 이것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듣는다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삶으로부터, 또 생각으로부터, 또 모든 그 지정으로부터, 인격적인 거로부터 다 변화를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듣는 것을 통하여서 삶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는요,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라는 것이 바로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8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듣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명령을 듣게 되면요, 삶으로 지켜 행하게 되고요, 그 지켜 행하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듣는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결과가 없는 듣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듣고 그 행위대로 말씀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과 없는 들음에서 출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가 지불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서 그냥 끝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설교 말씀을 듣고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애쓰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 모두 주님의 자녀됨을 살면서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며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죠. 그 되새기는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언약에 대한 거, 예언을 통한 약속된 교회에 대한 거,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연약한 우리를 모든 삶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결과론적인 이유,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특별히 더 은혜를 나눈 건 뭡니까? 그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습관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어렵거나 우리가 또 혼란스럽거나 또 우리가 곤고하거나 삶의 무게로 인해서 지쳤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기도를.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긍정적 에너지를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바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5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무엇으로 또 연결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변화산이라는 그 사건,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8장과 9장 사이에 뭔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 9장에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자, 9장 2절에 보니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엿새 후에 무엇인가 있었던 일, 그것이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난 거예요? 엿새가 지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엿새는 어떤 것을 기념하냐면요, 바로 그 앞 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것이 이제 8장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8장 29절에 또 물으시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에 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요, 베드로가 이제껏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또 두 번째는요, 갑작스럽게 거기에서 뭔가 은혜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슨 사건이냐면요, 계시적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계시적 사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실 때 이걸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타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보고 싶어 하니까 나타날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타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나타나실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를 증명하시기 위해서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아들이시고 또 뭐였어요? 메시아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이 바를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개로 선포하시고 증명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의 선조석부터 내려왔던
그런 예언서에서부터 역사적인 인물,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더 명확하게, 더 확증짓기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한 겁니까? 바로 변화산을 가게 된 거예요. 말로만 듣고 그것으로 그들이 신앙으로 옮겨질 수가 없어요. 하늘을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되어지지 않는 말들이 입에서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급계 변화산에서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목도하는 바로 9장에 있는 사건인 거예요. 이제 연결이 좀 되시죠? 앞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이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엿새 만에 7일 때 어떻게 되세요? 부활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모든 그 상황들을 그 자기들이 예언이고 또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좀 더 설명할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요. 모세가 이야기한 이야기는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껏 예언했던 이 얘기들을 그들이 알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변화산 사건은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증거자가 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모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증인이라고 얘기했죠. 세 사람이 모이니까 완전한 증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내막을 완전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여기는 이제 뭐냐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면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로마 사람들이 이 빨래를 굉장히 잘 표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어떤 감정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봐왔던 그 빨래를 표백하는 사람들보다 더 흰 광채 나는 옷,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표현에서 가장 탁월하며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것 중에서는 가장 하얗게 만든 것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하얀색 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 변화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전달하라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더듬어 가는 그런 경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이야기를 들으라라는 그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주제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들 제자들도 들어야 됐으며 변화산이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들어야 되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전까지는 주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렸듯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들었죠? 형식적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삶이 주님께로 이렇게 변화된 삶은 아니었어요. 형식적으로 듣고 왔던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그런 상태의 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계속 들으라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것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들으면 어떻게 되고 아주 그 이야기가 방대해요. 그런데 그 결과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들음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구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들었으면 삶이 변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구약 전체로 봤을 때 삶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전혀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듣는 척하고요, 매 순간마다 자기의 삶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때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라 살았다, 이 표현을 썼었고요. 에레미야에서는요, 그렇게까지 들으라고 하는 음성들을 에레미야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했는데 그걸 듣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멸망하게 돼요. 그 전에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고요, 후에는요, 그 아수를 통해서 멸망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너희도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다 백성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복하고 조금씩 회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또 정신을 차렸을까 안 차렸을까요? 안 차린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몰라봐요.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선조들의 이야기대로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주님이 막상 딱 오셨는데도 못 알아봐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구약에 있는 전승에 있었던 모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삶으로. 너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젠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 통치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에 한번 가볼게요.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세상 사람은요, 세상 속에 속한 사람, 세상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이야기를 듣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소리를 듣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뭘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은요, 그 사건도 그 이야기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도 알지를 못합니다. 더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요, 주님이 오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을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 바로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왔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모두에게 예비하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대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이야기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삼으려면요, 육신의 모든 것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영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받아들인다는 그 선택은요,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소서,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증명하는 것,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요, 여전히 나는 세상에 속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상 통치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이유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통치권에 속한 사람인지를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요, 이렇게 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눈으로 보지 못한대요. 귀로 듣지 못한대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 그러니까 아무리 듣고 아무리 보고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자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고요,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깨달아지게 되고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위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답변을 기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누구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됐다는 것은 뭐 쪽으로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세상 사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서 영에 속한 사람과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에 속한 사람.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야 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에 속한 사람들을요,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교육과 모든 그것에 맞지가 않아요, 형편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서 우선순위로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영의 일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떤 겁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거요? 사순절에 그래요. 세상의 지혜로는 저 사람들 사순절이 뭐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에 그래요. 고난주간에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헌금 준비하고 또 부활주일날 또 주님의 계란 나눠주고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자기들과 아무런 그런 것이 없어요. 단지 어떤 거예요? 자신들의 놀 수 있는 할러데이, 정말 휴식할 수 있는 축제의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자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알고 있는 지혜는 거짓 지혜라는 거예요. 진실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가지고 있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 성경에서는 못 받고 있어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했다 알아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모른다는 얘기는요,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통치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것을 인정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의 성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주인, 언약이라는 큰 이야기는 어떤 것을 결말을 갖고 있냐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언약은요,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바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그 주인공이 계신데 그 언약을 이루려면 반드시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오셨던 겁니다. 그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이 이제 삶으로 그들이 응답을 해요.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몇 번 들려준 줄 아세요? 성경에서, 신약에서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줘요. 비슷한. 첫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본문은 변화생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에 그 사건이 하나 또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사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대한 응답으로 또 이 이야기를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 확증적 이렇게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냐면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너희가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음성을 듣고 자기들의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순간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서로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거예요? 반드시 이 약속은 지켜야 되는 약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야곱이나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요,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반드시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이 내려올 때까지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순간순간 죽고 없어졌지만 그 언약은 계속 유효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세대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그 언약을 갱신하시냐. 그걸 갱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세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갱신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본질적으로 나랑 언약 맺은 사람 죽었어. 그럼 그 언약은 원래는 어떻게 돼요? 파기예요, 파기.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또 거기에 어떻게 해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요즘의 말로는 뭐예요? 진심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 번째 키워드는 그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가 언약의 당사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언약 속에 그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을 너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렇게 이제 그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구약에서 선포하는 대목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누가 얘기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세에게 임해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훗날에 너희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 상태까지는 몰랐어요. 누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있었는데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듯이 삶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됐다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이제 그 사건들이 생기게 돼요. 언제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의 증거자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각나냐면요. 그때 이야기했던 과거 속에 이야기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3장 22절. 이거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3장 22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네.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었던 이야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증거했던 훗날에 누군가 나타날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깜깜하게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한 걸 그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그 음성이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들린 거예요. 이 사건을 들어봤더니 그때는 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변화산에 있었던 나에게 했던 이 말이 바로 이 얘기구나.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이었구나. 그렇구나. 나도 변화산에서 모세처럼 그 얘기를 들은 거구나. 그리고 떠올라 봤더니 그 변화산에 지금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와 모세가 그 순간에 그 예수님과 있었던 이야기는 뭐였던 겁니까? 바로 구약에 있었던 전승, 다시 말해서 언약에 관계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이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증거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내려온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아직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인데 그런데 그 변화산 사건에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것이 너희들은 과거에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확증적인 거예요. 이것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굴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거기서 증거한 거예요. 모세가 거기에 있었던 어떤 거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모세가 하나님한테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증인된 이야기를 예수님도 계시고 또 제자들이 앞에서 그 이야기가 들려온 겁니다. 내 얘기를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어떤 안질뱅이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갔는데 내가 은가금은 얻거니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너를 일으키면서 내게 은가금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 이때부터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파만파가 된 겁니다. 너도 예수를 따르는 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을 니네가 듣지 않았느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들었느냐? 안 들었지 않았느냐? 그 예수께서 지금 너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냐?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민족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왜 듣는 척하느냐? 왜 귀 기울이는 척하니? 왜 모순된 생각을 해? 삶이 변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바로 삶까지도 주님께 연결되고 주님에게 향하기 위해서 듣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매우 특별한 인물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들에게 보이면서 한 이야기가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그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신명기에서 18장 15절에 했던 그 이야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했던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언약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이시라는 그 특별한 메시지 안에는 너무도 큰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신자이기 때문에 사망에 있던 자를 생명으로 옮기실 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되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들으면 살기 때문에, 사망에서 죽음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권위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권위 있는 얘기들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권위가 있어요. 어떤 거요? 정치가가 정치가의 권위가 있고요. 탤런트는 탤런트의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권위에서는요, 빠진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빠졌습니까? 권세가 빠지고요. 거기에 생명력이 없어요.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로하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들을 드러낼 수 있는 권위와 권세는 있지만 상대를 위로하거나 상대를 회복하거나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거기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첫째 진리만을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가들은 율법과 더불어 사람의 유전에 대한 그 말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대한 것 잘못하거나 왜곡된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직 진실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 자연 세계, 자연 이치, 농업과 자연 이 모든 인간관계 등을 통해서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 친근한 소재를 사용해서 쉽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대부분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한 규제나 억압하는 내용들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그 사람들의 그 이 땅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완전히 틀린 권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지만
서기관들은 주로 상관없는 이야기, 그리고 별 문제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해서 그걸 걸고 넘어지면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른 거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영상으로 나가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교리보다 앞선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권세로 전한 말씀이지만 서기관들의 말은 자신의 속한 파당의 선배들로부터 배운 인간의 권위에 기초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삶에서 묻어나온 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해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이유는요, 다섯 번째는요,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쫓아내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요, 자연 세계를 주님께서 통치하셨어요. 바다를 잠잠하라고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질뱅이를 일어 세우시는 놀라운,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 이런 것이 예수님의 권위였다는 겁니다. 그 권위가 그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그 권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권위는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권위보다 한층 더 뛰어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고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요 감동이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고요,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권세예요. 주님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주님은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요, 변하여 바뀔 수 없는 것이 진리예요. 변하지도 않고 바뀔 수도 없는 게 진리인 겁니다. 어떤 게 진리일까요? 사랑, 진리예요. 바뀔 수 없죠.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진리는요, 그 구약시대 때나 신약 때는 진리를 뭐라고 얘기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만 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건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우리들이 생활했을 때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모순적인 진리인 거예요. 변할 수 있는,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누군가 특효약을 했어. 절대적으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발견해내면 과거에 발견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누군가가 나오면 또 변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오면 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가 뭘까요? 바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의인은 없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진리에 대한 그것을 명확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이 그들의 그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나 정치가들이 예수님과의 그런 불협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어서 죽이게 됐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의 세력에 눌러서 의미 없이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힘이 세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죽이게 된 거예요?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정치 지도자들이 세력이 있어서 그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힘의 논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때문에,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그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빠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진리인 것처럼 쫓아다니는 것은 진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쉽게 우리가 인류가 그 달에 우주선을 보내기 전에는 우리가 그 달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또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구는 사각형이다라고 해서 지평선을 보면 어떻게 돼요? 수평선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쪽 끝에는 분명히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부터 바뀌었잖아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우주에 로켓을 쏘고 난 다음에 태양계를 알고요, 그 바깥에 더 큰 우주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부터요, 더 이상 지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서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말하는 진리는 매일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사건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주님께서 하시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메시지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름교회 여러분, 5주간이 지속되었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면 여러분들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대로 삶으로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 가운데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목사님의 그 설교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삶으로 연결이 안 되세요. 창피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도 목사이지만 자녀들의 앞에서도 또 가정 앞에서도 늘 그것이 힘든 무게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유성 목사님의 말을 딱 듣고서, 설교를 듣고서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이 이야기였는데 유성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무늬만 예수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설교는 들었는데 여전히 그 설교에 대한 사고는 형성이 됐는데 그 말씀에 삶에 적용이 안 돼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또 준비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못난 목사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해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교회가 변화됐다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목회자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인 척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인지 아니면 여전히 종교 지도자인지 거기에서 결단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용기 삼아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결단하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들려와요. 오늘 아침에 유성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아내가 계속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편치 않거든요, 목사로서. 그런데 오늘 또 이 설교를 하면서 더 어렵고 무게 있는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름교회를 세워나갈 때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정의, 삶으로 모든 것이 주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